오늘 함께 볼 시편 111편은요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시입니다. 방금 저희가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딱히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각 알파벳을 시작으로 22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진 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삼행시, 사행시 하듯이 22행시로 쓰여진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 22개의 문장으로 된 이 시에 각 한 문장에 한 가지씩 적용을 해서 제가 22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한 2가지씩만 이 적용을 하나님이 나한테 도전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개씩만 취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22개의 적용점을 짜내느라고 제가 좀 쥐어짰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아직 시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부터 히브리 알파벳 하나에 한 문장씩 됩니다. 처음 문장을 보면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의 모임은요, 정직하다는 단어가 의롭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2가지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과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모임은 좀 작은, 저희 말로 하면 셀 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을 말하는 거고, 회중은 다 같이 모였을 때,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소그룹 모임과 공예배 모임, 주일 예배 모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소그룹 모임과 회중 모임에 힘쓰고 있는지 힘쓰자라는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는요, 내가 그 모임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셀 모임에 가서 저희가 살면서 힘든 거, 또 상처받은 거 이런 거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나누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임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나눌 때 나누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일 예배에서도 회중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추 목사님께서 그게 원래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시편 111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번째, 히브리 알파벳 2번째 해당하는 적용점은 모임 중에 소그룹이든 큰 모임이든 친구 간에 단둘이 만나는 모임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나누자라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형식적인 공식적인 간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최근에 감사했던 것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요 이렇게 2문장씩 되어 있고요, 9절 10절은 3문장씩 되어 있어서 총 22개의 22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또 2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하나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크신 일을 행해 주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요, 아무도 천지창조나 아니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해 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2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전에 행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시제를 보시면요, 과거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쉬지 않고 지금도 이루고 있으신 분인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나는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는 동참해야겠다라는 것이 3번째 적용점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사역, 전도사역, 구원의 사역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 3번째 적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저희가 나눠드리자면, 저희 선교팀을 통해 아직 멕시코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멕시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있어서 참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선교 모임 때 외부 강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교인들 중에 이번 주에는 지행 간사님이 오셔서 월십 댄스를 가르쳐 주셨고, 지난주에는 나눠드렸다시피 지난주인가요? EM에 멕시코에서 오신 월터 형제님이 오셔서 멕시코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끝나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와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희 선교 팀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분들도 진정성 있는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 한 가지를 나누자면요, 저희가 그 월터 형제님을 위해서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좀 감사하셨나 봐요. 그 지난주에 펀드레이징인데요, 저희가 준비해온 머핀을 자기가 다 샀어요. 다 사서 내가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혹시 드셨나요? 그래서 월터 형제님이 한 번에 플렉스 하셔서 저희에게 나눠주는 머핀이었습니다. 근데 그 머핀만 다 사신 게 아니라 또 추가로 헌금까지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사줘서 기쁜 게 아니라 저희 선교팀이 해준 기도에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게 참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회복이 되었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서,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멕시코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느껴져서 참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절의 후반부 두 번째 문장은요,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개역 한글 예전 번역에는 연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시는 것을 네 번째 적용점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도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내가 기뻐하고 연구한다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저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 여러분들에게만 나눠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잠깐 마치고 출애굽에 대해서 또 잠깐 새롭게 공부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참 재밌는 게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강의 시간은 당연히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조금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짧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카톨릭에서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던 곳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까지도 성지순례를 가죠. 하지만 198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시내산이 있는 장소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기독교 보고와 유적지를 기독교인들이 연구하는 것을 당연히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정보만 갖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진짜 시내산 장소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만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한국의 김승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가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침을 한번 놔주게 되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자기 주치의 중에 한 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다는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왕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자가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왕자의 서명이 적힌 편지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던 곳을 가봤는데, 시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기가 그 장소인데요, 사진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시내산 위에가 검해요. 저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인데요,
위에가 왜 검은가 했더니 이제 불에 탄 흔적일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해산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출애굽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가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짧게 동기부여만 해드리는 거라서 원래 까만 돌일 수도 있잖아요. 불에 타서 그을린 게 아니라 깨봤어요. 이걸로 깨봤더니 겉에만 까먹고 안에는 황토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까만 돌은 아니었다는 것이 적어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산이 시내산이라는 사실이 과연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이게 다섯 번째 행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행하시는 일은 당연히 존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은요 존귀하다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너무 귀한 사건입니다. 저희 다섯 번째 적용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자녀 삼아주신 존귀한 일에 그 존귀한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가장 가난한 마약 중독자들이 사는 거리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한테 감사하라고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거리가 저희가 보기에는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도전하시는 그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또 그분들이 받지 못한 이 세상에서의 복도 많이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는지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의 시를 보면요.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 불변한 사실이라고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의로움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시에서 문장에서 적용거리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과거나 현재의 어떤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인해서 자책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다고 성경에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스스로 자책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마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이 기억한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은 정말 저희가 알다시피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만도 충분히 기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200만, 약 300만이나 되는 토론토 인구가 300만이거든요. 거의 토론토 인구가 되는 300만을 광야에서 더워 죽지 않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신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뉴스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유럽이 지금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번 주 뉴스에 의하면 포르투갈에서 600명, 스페인에서 300명이 더위로 죽었대. 이 21세기에 몇백 명씩 더위 때문에 죽는데 저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한 명도 더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도, 늙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더위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적인데 아까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이 이것입니다.
여전히 논쟁이 있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산이 신의 산이냐, 아니면 원래 카톨릭에서 주장하던 이집트 신의 산이 신의 산이냐,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어서 제가 신학자도 아닌데 뭐가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우연일 수 없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으로 쪼개져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보이는 저런 바위가 저 언덕 위 신해산 근처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이 진짜 신해산이라고 믿는 분들은 아마도 저 바위가 모세가 쳐서 쪼개져서 물이 나오게 한 그 반석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드릴 적용 포인트는요, 성경의 하나님의 행사를 읽음으로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되면 저희가 항상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성경 통독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기를 적용 포인트로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들도 기억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4절의 후반부 이제 8번째 그 행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 민족에게도 못지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조금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곧 곳이 얼마나 곳인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저희가 일본의 GDP인가 GNP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에만 해도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던 저희 나라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쓰시려고 저희를 복을 주셔서 70여 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또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저희 나라가 벌써 무기 수출을 세계 8위래요. 그 전투기까지 만들어서 24조 원어치 전투기를 수출했다는, 수출 계약을 성사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과 더 중요한 영적인 복을, 기독교가 부흥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비를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번째 적용은요, 저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자를 8번째 적용으로 드리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보기 전에 사진을 보여드리는 까먹었어요. 엘림으로 추정되는 신해산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12개의 샘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70개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던 곳이라고 했는데요. 어쩌면 그때 그 엘림이 저 엘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도 혹시 저곳이 성경에 나와 있는 12개의 샘이 솟아난 엘림이 아닐까. 근데 여기 지금까지도 제가 유튜브 영상인데 사진만 캡처해와서 죄송한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관광을 허락해줘서요, 무슬림들이 가요. 저것이 성경에 나온 엘림인가 하고 가는데 무슬림이 한국 학생한테 가르쳐주더라고요. 여기 보라고 샘 솟아나는 거. 영상에서 보니까 저 뽀글뽀글 솟아나더라고요. 근데 이 무슬림이 찾아봤는데 12개는 못 찾았고요. 저분이 찾은 건 9개를 찾더라고요. 샘이. 근데 정확히 12개는 아니지만 지금도 저 사막 한가운데 엘림으로 추정되는 저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 김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서 신해산 장소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최소한 5,000불이 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학생이 갔더라고요. 저기 갔는데
이렇게 중동 아랍어를 하는 학생인데 너무 설레더라고요. 왜냐면 무슬림들이 와서 성경에 저 고고학 장소들을 찾아본다는 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신해산, 만약 저것이 맞다면 신해산 고고학 유적지를 방문하는 걸 갑자기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고 지금까지도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보지 않고 충분히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 특히 무슬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이런 곳을 방문을 갑자기 마지막 때에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보고라도 믿어라,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적용을 하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이 저희가 방금 본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먹이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번째 적용은요,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자. 내가 잠시 멈춰졌다면 아침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다시 시작하자를 9번째 적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들 뿐만 아니라요, 저희에게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인생의 약속들과 또 혹시 올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적용은요, 혹시 올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 올 초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기를 10번째 적용으로 드리겠습니다. 6절,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이게 11번째 행인데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요, 문 나라, 이방 나라의 기업을 줬다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캐나다 땅에 살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정말로 좋은 땅에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날 어떤 성도님께 들은 건데요, 유럽에 그렇게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캐나다는 아직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무폭염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캐나다에 살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희야 더워지면 북쪽으로 이사가면 됩니다. 베리로 가고, 베리가 더워지면 놀스베이로 가고, 놀스베이 더워지면 썬더베이 더 가면 되고, 썬더베이 더워지면 사스케찬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캘거리로 이사 가시나 봐요. 지금 온난화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농담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이 이렇게 캐나다라는 좋은 땅을 저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12번째 적용으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깊으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12번째 적용점을 취하셔서 이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되고 정의로우십니다. 진실되다는 말은요, 또 신실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3번째 적용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게 꼭 사역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생활, 아니면 교회의 어떤 봉사, 그 모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가, 13번째 적용을 취하실 분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째
번째 행은요,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과 그 율법들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법입니다. 그래서 14번째 적용은 혹시 저희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십계명을 돌아보는 것을 14번째 적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중에 살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새롭게 십계명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해석의 관점에 비춰서 나는 십계명 중에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4번째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8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법이 영원하다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지만 그것을 마치 까먹은 사람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15번째 적용을 그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번째 행을 보면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게 16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정의롭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진실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되고 정의로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을 16번째 적용으로 드리겠습니다. 17번째 알파벳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저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유를 주셨는데 혹시 나는 내가 내 자유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내 삶에 심각한 중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끊어야 될 혹시 중독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을 17번째 적용으로 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커피, 야식, 인터넷, 사랑 등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줄여야 될, 끊어야 될 중독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식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로 반만 결정을 했습니다. 끊지 못하겠다라고. 네. 17번째가는 취하실 분들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는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약속을 영원히 지킨다면 반대로 저희도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영원히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까먹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을 18번째 적용으로 드리겠습니다. 19번째 행은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도다. 저희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존하다는 것을 함께 찬양하자라는 것을 19번째 적용 포인트로 가져와 봤는데 추 목사님께서 저희 모두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더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그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20번째 행인데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저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라는 것을 적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21번째는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멕시코 선교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선교의 계명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지, 선교 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로 선교에 잘 동참하고 계신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21번째 적용으로 갖고 왔습니다. 저희 수요예배 안 오던 청년들이 왔잖아요. 선교 가기 일주일 전이라고 수요예배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하필 저 2명이 금식 기도하는 순번이에요. 그 점심부터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데 선교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오고자 저희 선교팀이 대부분이 금식을 처음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팀의 어떤 멤버가 금식하는 친구들 놀린다고 치킨집 사진을 오늘 나중에 오늘 또 유혹에 들게 하지 마 없으면 이러면서 그래서 밥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되기를 위해서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적용 포인트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번째 행은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공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틀어놓고 개인 예배를 들으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집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게 계속 영원히 찬양하시는 것을 마지막 적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2가지 적용을 너무 길게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도전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 한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물론 더 기억하시면 좋고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드린 후에 저희 잠깐 중보기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